이어서 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15절 말씀을 누락했네요. 설교를 통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알려주어도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느냐? 못합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알아듣고 잘 따라오는 제자들은 이뻐요. 숙제도 잘 해오고요. 그런데 애먹이는 제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 학점을 안 준다고 교수들한테 와가지고 떼거지를 부리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수십 번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붙잡고 머리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돌머리인지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검증됩니다. 인간이 멸망하는 원인이 뭘까요? 자고하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셨듯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요. 뭔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의 비상약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품목입니다. 이거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먹으세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것 먹으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부패한 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정말 말씀을,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평생도록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 때, 저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에는 자료가 없었어요. 뭐 논문을 쓰려고 하면 1차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독일을 가고 영국을 가고 스코틀랜드를 가고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막 남아프리카 공항을 가고 네덜란드를 가고 막 하잖아요. 어제도 그 네덜란드에서 유학한 임경근 목사 보셨죠?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커피를 먹으면서 저한테 교수님, 저런 진짜 네덜란드에 가서 부러운 것이요.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막 널려 있더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개혁파,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다라고 증거하며 가르치고 주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 세계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신학자, 교수, 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빈주의 도서관 하나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나는 뭐 신학하고는 내가 왜 신학을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큰 교만이 없습니다. 존 브레인 교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자여야 한다. 기독교는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괜히 기둥 붙잡고, 달밤에 춤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하고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철학적 체계를 갖춘 논리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기독교 안에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학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선조들이 남긴 믿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선조들이 남긴 글들을 사사지 써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드라마 붙잡고 TV 앞에서 돌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독교 강요 읽으세요. 그 시간에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책을 읽으세요. 그 시간에 R.C. 스프랄 목사님의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성령을 책을 읽으세요. 그런 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별빛들이 은하수처럼 되어서 별빛들이 쏟아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It's time to go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떠나신다면 아니 주님 왜 떠나시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떠나신다는 건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요 우리 수준과 비교해 보면 무슨 같은 것이 있냐면 돈 떨어지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떨어지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할 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돈 떨어지니까 아휴 죽었다. 그게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1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감당치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별의 슬픔에 갇혀 서로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단 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을 부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설교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깨달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더라도 지금도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잡념에 사로잡혀서 내 설교의 절반은 놓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에요.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왜 귀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이 설교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왜 설교가 50%는 날아가고 50%밖에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만한 귀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귀가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설교가요 여러분 신비에 꽂힐 겁니다. 구석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릴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어서 오시게. 늦었네. 제일 앞에 앉아야 된다. 여기 앞에 앉아야 된다. 자리가 없어.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너무 강한 불빛을 비추지 말라. 왜? 눈이 멀까 염려가 되노라. 지금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에 불과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떠나심,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 어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주스가인 로버트 모리스는 예수의 말씀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른 생각을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이르스보다 더 위대한 신학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할 능력이 아니라요, 영적인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해석은 정신적 측면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 제가 죽고 나면 요한복음 이 강해설을 책으로 여러분들이 내어서 길이길이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는 뜻은 생활할 능력이 없다, 짐을 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감당하다가 바스타소, 짊어지다, 감당하다 뜻인데, 바스타 제인 그러면 부정가격, 그러니까 긍정어를 부정어로 바꾸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더 우선적 문제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려서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건 제자들의 인식의 능력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월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지금 전국에 줌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뭘로 시작하죠? 인간에게는 두 지식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그 두 가지이거든요. 이걸 이중 지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공부할 때 이 지식이란 번역, 우리말로 지식으로 번역된 것 때문에 그냥 이 지식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틴어 원어를 보면요, 칼빈은 그냥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의 knowledge, 영어로 knowledge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칼빈은 라틴어로 cognitione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인식은 지식론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 한국의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의 그 지적 수준을 염려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정말 모든 학문은 인식론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 철학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성경부터 가르치거든요. 성경부터 가르치니까 나중에 가면 어느 시점까지는 읽고 이해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요, 이게 모순이 발견이 되고,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언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언제는 이것 하라 그랬다가, 언제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언제는 뱀처럼 지혜롭게 했다가, 언제는 양처럼 순결하라 그랬다가,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면 제대로 된 인식론을 가르쳐야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초 훈련 없이 마구잡이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뭘 이해가 막 생겨나고 그렇게 하고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고 이단의 가르침에 그냥 미혹돼 가지고 솔깃? 내가 그래서 이걸 무슨 병이라고요? 솔깃병이라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솔깃병에 다 걸려가지고요, 귀가 얇아가지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소외된 이중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을 시작하죠. 그런데 칼빈은 이 지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노시스가 아니라 인식, 코그니시오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과 인식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억에서 차이를 발견합니다. 좋은 정보와 학습으로 구성된 지식은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인식은 신비에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지식을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식은 심령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종이에다가 십계명을 그냥 써주지 않고 돌판에 왜 새겼다라고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오늘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인식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설교를 이렇게 인식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새겨둘 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동의만 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가 뭔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제목조차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래는 거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이런 돌대가라 그렇게 말씀할 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죠? 예, 우리가 인식의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인식에 대한 이론은 인식론으로 발전됐는데 이걸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인식론이라는 위대한 학문 세계를 개척한 이가 바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정학 교수였던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고 그의 지금 수제자가 누군가요? 엊그저께 85세 생일 났다고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마스터스가 그걸 알려서 우리 교회 알렸죠? 예? 개혁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정보를 듣는 겁니다. 선녀야, 좀 도와줘. 설교를 좀 도와주시게. 어저께도 학회 세미나에 어떤 11개월짜리 딸아이가 함께 있는데, 아, 세상에 신동합디다. 부모가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이 그래서 두 자녀를 낳으면 앞에 이름을 이신으로 지었어요. 김이신양. 동생이 나오면 칭의라고 짓는데요.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부모가요, 자녀 이름을 낳을 때도 교리적인 이름을 좀 구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영숙이, 영선이 돌림질을 할 거예요? 우리 집안. 일곱 자리. 정숙이, 경숙이 어리게 할 거야. 유교주의가 돌림자 짓기 아니에요. 응? 좀 그렇게 쉬지 마시고. 여러분, 저 아이가 울으면 짜증이 나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모든 회중이 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선유가 아주 기분이 좋네. 어디 하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도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깊은 차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에 있어서 미흡한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면 계속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가 계속되면 마음속에 어느새 의심병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계속 어둠의 동굴 속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연약한 미숙한 영적 수준과 이해력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12절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을 조심하라고? I cannot understand.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르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딱 손들어 질문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옆에 학생한테 물어요. 야, 뭔 소리냐? 여러분, 돌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는 사람은 교실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르는 옆에 동료한테 물어봐요?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수군거렸다는 것은 옆 사람하고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실컷 우리하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고 뭐 이스라엘 독립을 어쩌고 하더니 죽는다고요?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전혀, 바실레아 두 데오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됩니까? 쏙쏙 머리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만해야죠.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평생을 뭐 제자들 가르치느라고 수고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더 해요? 예? 더 하고 싶어요? 뭐 아멘도 없고 대답도 없고 뭐 맨날 설교를 해봐야 뭔 소리 알아듣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더 해요? 예. 오늘까지만 더 해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의 낮은 영적 수준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저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방해꾼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입니다. 우리 제주도 마스터홀 건축 부지를 지금 놓고 기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진입 노로입니다. 근데 제주도 분들이 괜당 문화가 있었어요. 자신의 친척, 일가 가족이 아닌 외부인들을 통칭하여서 삼춘이라고 불러요. 삼촌이 아니고 삼춘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어떤 분이 봄이 세 번 돌아와야 친해지는 일만큼 굉장히 배타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뭐 들어온다 하면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람교회 최상원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럴 때 온 동네 사람들이 깽가리 치고 북치고 가고 막 십자가 돌면서 방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길은 조상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여러분 올레길 얘기 들어보셨죠? 올레가 무슨 뜻이에요? 조상의 영혼이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 올레예요. 제주도 말이에요. 그 조상들의 영혼이 다니는 길에 십자가를 세워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 두 번째는 뒤에서 몰래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뱀을 풀어놓고요. 별짓 다 합니다. 똥물을 막 끼얹혀 놓고요. 누가 했어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시침이 떼는 중. 나머지 하나는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데,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몰라. I don't know.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적하듯이요. 나쁜 시어머니의 전형이 뭐예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을 지적질하는 잖아요. 그 나쁜 시어머니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한국의 시어머니에게서만 발견되는 중병 중에 중병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 아들만 귀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 며느리는 나에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그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고생을 시집살이를 한 사람일수록 더 심한 악질적인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못돼서 그런가요? 왜 자기가 고생했으면 다음 자기 며느리한테는 그거를 사랑으로 오히려 극복하고
은혜로 되갚고 원수를 갚을 생각을 않고 다 그냥 시집살이를 시키고 나도 옛날에 니보다 더 심하게 당했다. 뭐 이런 식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또 문제만 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말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문제만 제시하는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일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잠시 제자들에게서 자리를 비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이 비우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빈 자리를 다른 분이 채우시고 감당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 성령님에 대한 설명이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성령님의 주요 임무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디로요?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의 인격을 한층 더 깊이 깨닫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원리를 발전시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구절에 장래의 일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요. 신학을 공부하면 어렴풋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괜히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계시가 전해지고 그에 따라 사도들의 글들은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어 근원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거론되는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던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 칭호는 성령께서는 진리에 대해 완전히 아시고 진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호칭은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칭한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겠지만요. 저분은 정말 진리의 사람이다 라고 평을 든다면 그분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분 안에는 우리가 거짓을 발견할 수 없다.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다분히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하고 제자들이 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이미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계속 진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세계에 속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한편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으로서 감동하심을 입어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성령은 올바른 성경 해석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성경을 바로 이해시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줘서 난해한 성경 구절의 말씀을 언젠가는 이해시켜 주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신학자일수록요, 진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신학자가
진짜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최덕승 총장이 한 말인데, 제가 최덕승 총장 어록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중에 하나가, 사탄이 가장 춤추며 사악하게 구는 곳은 바로 신학자의 책상입니다. 왜? 그 신학자를 거꾸로 들지 않으면 자기 사탄의 왕국이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뭐 신학자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나는 한국 교회가 신학자의 귀중함을 좀 더 알고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신학자들이 연구활동비를 충분히 제공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여서 좋은 학문의 결과물들을 쏟아냅니다. 우리는 저처럼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몇 권 썼죠? 제가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썼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책을 쓰든 말든 뭐 아유 두껍기만 하고 저걸 언제 읽어, 그렇게 생각이 하시니까 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죠. 세알을 보니까 어제 한 24권 썼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에 출발할 때 한 40권쯤 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앞으로 더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책을 더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더 핑크는 성령의 이 사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과 빛을 지녀야 한다. 봉사가 뭐 사물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좋은 시력을 가져야 되고, 어둠 속에서는 보지 못하고 햇빛이 반짝거리는 조건이 구해져야 볼 수 있죠. 눈이 있다 해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으며 빛이 비친다 해도 맹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보는 눈과 비치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을 해석해 줄 신뢰할 만한 안내자이자 절대로 확실한 선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눈과 빛을 교회 전통의 소리, 직관력 또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데 그가 사용하시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의 두 번째 부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분입니다 라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단적으로 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무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행동하지 않으셨듯이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무관하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도 앞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아들보다 크시고 성령을 보내신 아들은 성령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들처럼 그를 임명하신 분에게 충실하십니다. 이 크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차별이 있어서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적이다, 먼저다 그런 뜻도 있고요. 어떻든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보다 보내신 분이 더 크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하신 15장 15절의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전달자의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신저는 자신을 보내신 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맞죠? 그 대통령실에도 누가 있죠? 대통령의 말을 전해주는 대변인이 있죠? 각 정당마다 대변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대변인이 갑자기 그 목이 막 잘리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대통령의 말을 잘못 전했을 경우, 당 대표의 말을 잘못 전했을 경우에는 이건 대변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상 사역을 하면서 조금도 틀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절대 법칙으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순종하였듯이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 계시의 말씀, 정황무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칭하여서 자유복음주의자라고 하냐면, 그들은 성경을 모든 삶과 신앙의 절대 기준, 절대 법칙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리한 구절만 취하여 지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면 이 말씀은 인용하여 지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유익한 말, 좋은 말만 골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의도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분명히 모세의 설교 3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3편의 설교를 보십시오. 주제 설교를 합니까? 제목 설교를 합니까? 목적 설교를 합니까? 아니에요. 1편은 너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길을 걸어서 구속의 길을 걸어서 이곳까지 도착했는가를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톨릭 교도가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초대 교회를 그들 손에 맡겨놨더니 교회를 완전 무법천지로 만드는 책임을 물으셔서 하나님은 그 가톨릭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망각하고 중간에 새길로 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교회고 자유주의 교회고 복음주의 교회고 신정통주의 교회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들은 본류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한 세력,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자유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정황무하고 영원 불변한 절대 지침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하다라고 하는 말을 비웃습니다. 1978년 시카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 무주의자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절대 불변의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10만 명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무 대회에 몇 명이 사인한 줄 아세요? 몇 명이 사인한 줄 아세요? 10만 명 중에 단 1002명만이 사인했습니다. 2017년에 총신대학교 카펠러홀에서 우리 개혁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신학 교수가 몇 명쯤 될까요? 한 2천여 명에 달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2017년도에 한 4만 5천 교회가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요? 통계를 부풀리면 1000만 성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650만, 700만 된다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개혁파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무호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몇 명이 사인했을까요? 몇 명이 사인했을까요? 참 묘하게도요,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153명이 베드로가 건져온 고기 숫자처럼 153명이 사인했습니다. 제가 151번째 사인한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이 꼬꾸라지고 아무리 기독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실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98%가 자유복음주의 교회의 길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확무하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고 기어이 성경이라도 말하지 않고 성서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랑 다른 표기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도덕 교과서라고 우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윤리 선생일 뿐이라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타락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 성령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점진적 계시를 잘 눈치채야 됩니다. 이게 또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저술 계획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14장 26절에서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과거를 생각나도록 하신 분이다. 시제적으로. 그럼 15장 26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주님을 정언하시는 분으로서 현재의 사역을 말하고요. 오늘 본문 16장 13절에서는 장래일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과 15장, 16장에 이어서 이 14장, 15장,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하죠. 고별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세 가지 사역이 특징점이 있다. 과거의 일을 기억나게 하신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나게 하신다.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계시해 주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계시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16장 13절 장래일에 가는 말씀을 연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예수가 계시의 주체요 주제이자 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계시는 누구를 통한 계시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한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그대로 온전히 보관된 구절이 하나 뽑자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면 기독교의 핵심을 본질을 담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계단 입구에도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왜? 제가 제일 중시하는 뭐 다 중시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드립니다. 자, 시작.
영어로 하면 주에게서 나온다. from him입니다. 그로 말미암고는 through him입니다. 그 다음 그에게로 돌아감이라는 to him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 단어로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from, through, to. 이게 기독교의 세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무엇을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 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모든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국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To him,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위는 문답 제1문 1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게 되라. 영광을 나타내다. 영광은 독사라고 그랬죠? 예? 영광은 독사입니다. 근데 동사는 나타내다, 독사 세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 어디에서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타냈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춘다 해서 enlightenment라고 그래서요.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조명함을 많이 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 성령은 예수의 교훈과 사역을 제자들에게 올바로 애쓰게 주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을 두 단계 사역으로 나눕니다. 1차적 사역과 2차적 사역. 1차적 사역은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뭘 증언할까요? 사도 바울이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무엇을 증언했어요? 두 가지를 증언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오늘도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차 사역이 뭔가요? 2차 사역은 조명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즉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예수의 신적 본성과 신분 및 장래 재림주로 임하실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제자들의 이해를 도우시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어둠 속에는 볼 수 없어요. 진리의 세계는 어둠 아래 갇히면 진리의 세계가 볼 수 없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죠? 영적인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에다 대고 예수 믿으라 백날 외쳐도 진짜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용이 없는 일을 우리 보고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동풍이 무슨 뜻이에요? 마이동풍. 우이독경이 무슨 뜻이에요? 쇠기의 경일 겪으면 세상 사람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이독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지만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소귀도 말귀도 알아듣도록 하신다는 그 기적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소나 말이나 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귀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귀를 뚫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할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불신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 설교 말씀이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죠. 칼빈은 기독교 공적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자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충은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딱 들으면 전혀 들리지 않는 자와 그래도 들리기는 들리는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나도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15절. 오늘 말씀 결론 15절에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야,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이거보다 더 복된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다 내 것이에요. 여기 북한산의 아름다운 나무, 산, 하늘, 구름 다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에요. 내 것.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돈 없는 것이 천국 가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베드로가 금덩이를 평생 모아가지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온 부자를 보고 그랬잖아요. 야, 너 손에 그 뭐냐? 근데 부자가 평생 모은 금덩이인데 천국은 못 가지고 오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예수님께 1000일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이거 허락을 받은 건데요. 그랬더니 아무리 허락을 받아도 그거 필요 없다. 너 이 천국 한번 봐봐. 그랬더니 전부 보도블록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우리 지금 돈 없다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보다 더 처참한 인생이 없으면 알아요. 돈은 그냥 필요제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벌고 나머지는 다 져주세요. 내가 귀한 일에 쓸게.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이 하나됨이 상호 사랑과 존중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삼일체론인데요.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들에게 생명과 만물이 그 안에 존재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다시 만물을 성령을 통해 다스리고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충만하심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속사에게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 협동적이십니다. 자, 그걸 1, 2, 3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성부는 뭘 계획했어요? 구속사역을 계획했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작전과 예정이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가슴 손었습니다.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자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자,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네. 오타가 좀 있네요. 그리스도의 구속함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 내가 사형 선고 받았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사면시켜 준 겁니다. 놀랍습니다. 지옥에 가야 될 내가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성령은 예수님이 완성한 구속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사람들에게 구속의 효력을 적용시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결국 성령의 역할은요,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는 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한 일이 성령의 주 임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풍성함을 선물하셨어.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경건의 책을 읽어보세요. 진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지혜가 나날이 늘어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는가 알아요. 여로라는 드라마 아세요? 60%막 70% 국민 시청률을 기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1000만 배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성경 공부 해보세요. 부족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성경 공부 얼마든지 시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주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상고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